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49장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뱀의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명기 33장 18절 19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고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예언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오늘은 스불론 이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10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불론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스불론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별로 스불론 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함께 거처함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이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했습니까? 4명의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을 낳고 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함께 거처함. 제발 나와 함께 살아줘. 그런 간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스불론. 자, 이 스불론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3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있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스불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이렇게 저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겠습니다. 그 동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스불론 지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저기 북쪽에 있네요. 북쪽에 있는데 보니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 위에는 납달리가 있고 그 옆에 또 위에는 아셀 지파가 있고 스불론 밑에는 이사갈이 있고 그 밑에는 므낫세가 있고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지역을 이제 분할을 받게 되죠. 근데 스불론 지파는 사실 인구적인 면에서 봤을 때 6만 명이 넘습니다.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고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2차 인구 조사했을 때, 자, 그래서 6만 명 이상 되는 지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스불론 지파가 6만 명이 넘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역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데 신기하게도 그 인구에 비례해서 그 땅을 이제 이렇게 나눌 때 그 지형을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뽑게 되는데 스불론이 여기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인구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땅이 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만 없이 이 땅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예언해 주는데 뭐라고 예언했다고 했습니까? 야곱이 예언할 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배를 메는 해변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시돈은 이 지도에 보시면 아셀 지파 더 북쪽에 있습니다. 두로 시돈. 옛날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페니키아 해양 문명 국가죠. 자,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 아무리 봐도 스불론이 바다로 나갈 확률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셀 지파나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스불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바다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또 그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읽어봤듯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 예언의 말씀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이게 어떻게 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는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있죠. 주보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주보의 지도는 크게 나와. 주보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스불론 땅의 경계 속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다볼산. 그게 스불론의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에서부터 그 이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 다볼산에서 흘러나 발원하여서 흐르는 물이 바로 기손강이에요. 기손강. 다볼산에서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스라엘 평원 위쪽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따라서 쫙 물이 흘러서 보면은 그 기손강 왼쪽에 보이죠? 기손강이 지중해 갈멜산 아래쪽 지중해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이제 지금은 좀 작지만 옛날에는 더 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때면은 훨씬 더 강폭이 수십 메타로 넓어지면서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를 띄워서 어디로 나갔냐면 지중해로 바다로 나간 겁니다.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이 이렇게 아이고 이 북쪽 동쪽 서쪽 갈 데 다 막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참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성향이 어땠다? 모세의 예언과 같이 너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진취적이고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그런 성향과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기손강을 타고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불론 사람들 해상 무역을. 야, 지중해 변의 도시 국가들과 함께 해상 무역을 했다. 와.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에 주눅들거나 눌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한 행동들에서 나옵니다. 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성이 있고 기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인지 자기 환경을 탓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매, 우리는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야, 이런 것들을 예언한 이 야곱의 그런 어떤 믿음, 야곱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같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바라봤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그걸 보고서 고난의 산을 넘고 또 고난에 오면 또 넘어가고 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영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절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언한 이 구구절절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야,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여기 지형을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의 아래쪽이 이제 경계를 이룬 곳이 다볼산이라고 그랬고, 다볼산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리고 다벨산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길보아산이 있어요. 요 세 개의 꼭지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 지역이 바로 이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북부 지역. 그리고 여기는 평원이에요. 평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서울의 절반보다도 조금 더 커요. 여기가 세종시만 하다고. 세종, 제가 계산해보면 세종시만 해. 세종시. 그 정도의 큰 평원이 쫙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교통의 중심지. 남쪽의 애굽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대상들이 이제 해변길을 따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내륙을 따라서 올 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평원지대를 만나 거기를 통과해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해변으로 오다가도 올라오다가도 이쪽을 거쳐서 촥 해서 가면은 훨씬 빨리 갈 수 있죠.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거기는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이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많은 곳이에요. 전쟁이. 그래서 북쪽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치러 내려가려고 할 때 어디를 거쳐갑니까? 바로 이스라엘 평원 이쪽을 거쳐가는 거죠. 전쟁이 많은 곳이었다. 자, 하나의 전쟁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야곱이 이렇게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한 이후에 8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여 선지자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 바로 드보라 때였어요. 드보라 때.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스불론 지역 그쪽 북쪽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여호수아 때도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드보라 시대에도 드보라는 이제 사사 시대의 네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때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은 시스라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900대의 전차부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거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세우고 바락 장군이라는 사람이 납달리 출신이에요. 그 위에 바락 장군을 세워갖고 그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의 군사를 급히 모집하게 됩니다. 그때 스불론 지파가 그때 참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락 장군의 지도하에서 이 900대의 철병거를 다 물리치게 돼요. 그때 일어났던 전쟁이 아까 봤던 이스라엘 평원 바로 그 위에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000년 후에 야곱이 예언하고 나서 1000년 후에 이제 다윗 왕 봅시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은 싫어서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많은 고생했어요. 10년이 넘도록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결국 왕으로서 등극이 될 때 어디에서 왕으로 세움받습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세움을 받을 때 그때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어요? 역사적으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거주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 거기에 마물의 숲을 그쪽에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고 거기에 그 매장지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헤브론에 묻혀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 지역에서 누가 다윗 왕이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있는 사람. 외모로 봤을 때 세력으로 봤을 때 다윗은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추종합니까?
이전 왕 사울 왕을 추종하게 되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됨으로써 왕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 왕을 옹이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불론 지파. 스불론에서 훈련된 그런 정예군 5만 명을 파병하게 되는 거예요. 5만 명을. 스불론 지파에서 5만 명을 파병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다윗을 호위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예요. 와, 얼마나 그 용기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오냐면 이제 그 관련된 사무엘상 그런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다.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은 앞으로 그 다윗 왕으로부터 1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건데 미리 앞서서 다윗 왕을 왕으로 쫙 추대하고 세우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였던 그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거야, 함께 거처함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를 볼 때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주님과 함께 거처하리라,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와, 주님과 함께 거처하리라. 와,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우리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다볼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름하게 생겼어요. 한 54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이 다볼산이 어디에 경계라고 그랬어요? 스불론 지파의 경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볼산이. 이 다볼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이 변화된 변화산의 하나라고 알려지는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 이 다볼산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모습과 형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얼굴이 햇처럼 빛나고 그리고 이 옷이 하얗게 바뀌면서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게 되고 베드로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때 누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냥 막 정신이 혼미하여 그랬던 그 사건이 있었던 이게 바로 다볼산. 스불론이라는 이 지역이 자, 아까 제가 지형을 보여드렸는데 전쟁이 많게 됩니다. 그 지역이 전쟁. 그래서 거기를 아까 그 한 곳은 무깃도라고 그랬죠. 그 다볼산 위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무깃도 보이죠. 무깃도는 이제 뜻이 뭐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으로서 그 뭐죠? 최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이 있는 곳 아마겟돈이 하르 무깃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의 산. 여기서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무깃도가. 하여튼 여기는 전쟁이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북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 평원 무깃도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깃도 위에 있는
이 스불론 지파도 항상 강한 제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리고 거기 보면 이 다볼산 거기 보면 옆에 눈에 익은 지명이 하나 나오죠. 다볼산 옆에 보면 나사렛 지역이 바로 스불론 지파의 지경인데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신 곳이고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게 된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7페이지에 스불론 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납달리 땅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 저편 해변길은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거기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 전쟁이 많은 곳이죠. 전쟁이 많은 곳. 그래서 북쪽에서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수르의 경우를 보면은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혼혈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혈족이. 야.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많은 외국의 북쪽의 사람들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혼혈족이 거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이 갈릴리 이 지역이 이방인의 땅이 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북쪽에 두로라는 곳이 페니키아 두로 거기가 백향목이 엄청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향목 나무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두로 왕 히람한테 그냥 제공하게 됩니다. 주게 돼요. 그때부터 이 지역은 이방화가 되어가게 된 것이죠.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자, 지도 한번 더 볼게요.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형이 나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갈릴리 지역이 북쪽 지역을 상부 갈릴리 그리고 남쪽 지역 아까 말했던 다볼산과 나사렛이 있는 남쪽 지역을 하부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은 여기에 별로 자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온 적도 없어요. 이쪽에는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나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자원적으로도 별로 여기가 이 상부 갈릴리는 엄청 지대가 높아요. 험악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부 갈릴리도 한 700m 되는 고지대들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최대 평야인 이스라엘 평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불론 지파는 딱 그 경계선에서 멈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화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
라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에 생한 것처럼 이곳 나사렛에서도 한번 기적을 보여보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낭떠러지로 그 나사렛 끝쪽에 이제 낭떠러지 쪽으로 밀어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버려 했던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대단히 피폐하여진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을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졌던 바로 그곳에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었던 스불론 지파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바와 같이 스불론 지파여 모세의 예언에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랬고 야곱의 예언에서도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런 예언이. 자, 마지막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지도가 하나 있죠.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고 거기에 이게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석유와 셰일가스, 천연가스가 터졌어요. 앞으로 300년 이상을 퍼서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어디서 터졌냐면 바로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가 아까 내륙 쪽에 있었지만은 기송강을 타고 어디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바다 지지경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지금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밖으로 나갈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1994년에 러시아 태생의 러스킨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큰 석유 메이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석유를 시추하고 발굴하는 기술자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내 인생을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귀국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디부터 시추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랍비도 분명히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스불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서 이거를 믿고 스불론 지역부터 이제 판 거예요. 여기 보면 하이파라고 되어 있죠. 하이파. 여기가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그 배가 나가서 지중해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파기 시작해서 1994년에 시추를 시작. 10년 후에 2004년에 드디어 석유가 터진 거예요. 거기에. 와, 얼마나 많은 양이 묻혀. 석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자 다른 미국이나 뭐 여러 큰 나라들에서 이제 다 같이 와서 여기를 이제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4개 구역으로 나눠갖고 막 탐사를 하고 시추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묻혀있는 매장량만큼의 매장량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계 2위에. 와, 놀랍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은 스불론이라는 곳에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검색을 딱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쫙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 그리고 작년에도 기사가 나와 있고, 와, 너무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예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야곱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면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의 귀가 열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스불론이라는 지파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 있나? 없어요. 한 명도 안 나와. 거기에 뭐 대단한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어둠의 땅, 캄캄한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사렛에서부터 자라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절반 이상의 그 시간이 어디서 보내셨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1차, 2차 갈릴리 전도를 통해서 그 이방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뛰어넘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세리들에게, 창기들에게, 그 참 슬프고 오갈 데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불론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처하리라.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세웠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다볼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기송강, 그걸 따라서 지중해로 나갈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며 위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